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전과 뭔가 달라진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환경은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왠지 내 마음이 평안한 것 같고요. 또는 염려가 사라지고 자신감이 막 생기고 또 어떨 때는 막 기쁘고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변해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이해가 달라지고요. 때로는 느낌마저도 달라집니다. 괜히 기분이 좋고요. 막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묘한 기분이 들 때도 있고요. 정말 내 인생이 다시 한번 가치 있고 소중하고 또 너무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변화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순간에 정말 극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처럼 천천히 어렸을 적부터 조금씩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나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자, 우리는 새롭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막 감격이 됐어요. 네, 너무 막 좋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가슴이 울컥할 정도로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정말 하나님께서 죄의 저주에서 다 구속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표대를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저에겐 개인적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여러분과 다시 한번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걸 일단 먼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어둠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빛으로 나왔습니다. 이 막 쓰레기 더미 같은 데서 뒹굴면서 막 살다가 깨끗한 집에 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예 다리 밑에서 막 거지같이 살다가 이 왕궁에 들어와서 왕처럼 살게 된 거예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요. 다리 밑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영적인 안목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에서. 여러분 예전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막 죄를 짓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부인하고요. 하나님이 어딨냐 없다 하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은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런데 그 죄의 삶이요 마치 죄의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면서 그 더러운 죄의 오물 같은 그런 곳에서 내가 그 들어온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았던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딱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치 부모도 없는 고아처럼요, 다리 밑에서요, 그냥 거지처럼 아무 소망 없이 살았던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왕을 만나가지고요, 왕궁에 들어와가지고요, 왕궁에서 왕과 함께 사는 그런 왕자가 됐고 공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왕궁의 삶이 어떠십니까? 예. 자,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요즘 왕궁의 삶이 어떠십니까?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예.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어떤 삶인가? 오늘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거의 흥분해가지고요. 네, 흥분이 돼가지고, 야, 내 삶이 이런 삶이구나. 앞으로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지도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자,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어떻게 새로워진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런 신이 있겠지, 있나 보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자, 여기서 두려움이란 것은 어떤 공포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됐다. 근데 이거는, 이 안다는 말은 내가 경험적으로 완전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완전히 인정합니다. 이제 예전에 몰랐는데, 하나님이 실감이 안 났는데 이제는 알게 됐어요.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나를 위하면서 나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지 내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알았어요. 그러한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예전에 이 바깥 세상 왕궁에 들어오기 전에는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때도요, 우리나라에 왕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셨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때도 왕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왕의 존재에 대한 실감은 여러분이 없었어요. 왕이 계시지. 그분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왕궁에 들어와 보니까요, 그 왕궁 안에서 왕의 존재 앞에서 내가 왕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직접 만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감하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한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분의 성품과 존재를 내가 완전히 실제적으로 경험한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저는요, 제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이, 제가 그분을 분명히 경험했다는 사실이 저는 충격적이에요. 아니,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내가 만났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분을 보았어요. 또 그분이
내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풀 백업, 완전히 도와준다. 내가 너의 하는 모든 삶 속에 너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한다. 이러한 약속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저 세상 밖에서 왕이 계시지, 근데 나는 내 삶대로 그냥 사는 거야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왕에게 선택받아서 왕궁에 들어갔다는 거 엄청난 역사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이 안다는 말, 이 원어를 보니까 에이도테스라는 단어인데 그냥 지식적으로 왕이 계시지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만났다는 단어예요. 그분을 본 거예요. 그분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내가 직접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듣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아무리 들어봤자 그건 그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죠. 아멘입니까?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만나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오늘 이 시간도 예배에 또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만난 것과 같은 딱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끔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 왕궁의 생활이 빨리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깥 생각이 좀씩 나요. 여러분, 그 예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들려드렸는데 거지 예화 있죠? 네. 다리 밑에 살던 거지가 진짜 있었는데 이 거지가 하루는 아주 특별한 이 축복을 받는데 왕이 그 동네를 지나다가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왕이 이 거지를 보고요, 너무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는 앞으로 이 다리 밑에서 살지 말고 내가 너를 왕궁으로 데려갈게. 나와 함께 왕궁에서 살자. 그날로 바로 픽업이 됐어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좋은 방에,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정말 최고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왕이 내가 이제 너를 나의 아들로 삼을게. 너를 내가 이제 왕자로 만들어줄게 하면서 아주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어요. 너는 이제 왕자다. 이제 너가 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얻을 수 있다. 네 말대로 다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엄청난 권세까지 이제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인들이 이 새로 들어온 왕자를 위해서 아침 음식을 맛있게 차려오고 막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방에 와봤더니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그 다리 밑에 다시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거기서 개천물로 세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왕자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아니, 이게 편해서, 옛날에 하던 게 편해서. 이제 왕자가 됐으면 왕궁에서 사는 법을 배우고 왕궁에서 정말 떳떳하게 멋있게 새롭게 산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어리석게 그 거지는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다시 들어와서 이제 왕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보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됐다면 이제 이 왕궁의 문화와 이 왕궁의 모든 질서와 그 아름다움을 다 누리면서 멋있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옛생활로 돌아간다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 사는 인생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대신 사는 인생. 얼마 전에 제가 한국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너무 재밌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가를 즐기면서 보았는데, 광해라는 영화였어요.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많이 보셨네요. 네. 참 흥미롭게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해군은 조선 15대 왕이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 광해군이요, 갑자기 아프잖아요. 아파서 국정을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데, 여러 가지 반대 세력도 있고 나라가 좀 어수선하니까 왕이 아프다는 것을 이렇게 숨기고 대타를 찾습니다. 근데 정말 특별하게 왕이랑 너무 똑같이 생기는, 흉내를 너무 잘 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발견해서 이 왕의 자리에다가 딱 앉혀놓고 대신 왕의 역을 하라고, 광해군의 역을 대신 해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 듯 하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주 멋지게 그 왕의 역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왕궁에서 왕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분을 대신해서 내가 왕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은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5절을 보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대신이란 말이 반복돼 나오는데, 이 내용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제는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게 하다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불치병,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의사가 앞으로 내가 살 날은 얼마 안 남았다. 나의 심장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요, 내 심장을 대신 줄 테니까 저분 좀 살려주세요. 내 심장을 줄 테니까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하고 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분의 심장을 받았어요. 심장 이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살았고, 그 사람은 나를 위해 그냥 죽었어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에 내가 죽을게. 그리고 너는 살아줘.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받을 죄의 저주, 너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죽어줄게. 그 죄의 저주 내가 받아줄게. 내가 대신 다 받았다.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 대신해서 살아다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는 인생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한 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고요. 당신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붙잡고 계신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당신 대신 너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인데 내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것 뭐든지 다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너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왕권을 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되지. 그냥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되지. 분명하게 내가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저도요,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내가 예수님 대신 사는 줄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냥 열심히 주의를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열심히 목회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산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었어요. 그러나 이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물론 우리의 역할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남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은 다 있어요. 그러나 어떤 위치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분명하게 우리는 그 표대를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큰 사랑을 받고요,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 대신해서 살아다오. 이러한 엄청난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제 예전처럼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내가 품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님의 심장이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품은 그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메신저로 사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여기도 대신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는 메신저가 된 거예요.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용은
메시지의 내용은 간단해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관계,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내 왕국을 만들어 보려고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살았던 그 삶에서 돌이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을 즐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전히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메시지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랬어요. 강권. 이 강권이라는 말은 이 원어를 보니까 시네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손을요 꽉 붙잡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어느 정도 꽉 붙잡고 있냐면 떨어지지가 않는 정도예요. 다시 말해서 붙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한번 잡아졌으면 그 사랑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놓지 않으시고 내보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한결같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께 돌아오면요, 이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이 메시지를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당신을 위해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신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주님,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남은 인생은 나 대신 살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그저 나밖에 모르고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나의 왕국을 만들어 보려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게 아닌가요?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아닌가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옛 생활로 돌아가거나 다시 쓰레기 더미에 들어간 그러한 세상의 더러운 죄악들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부름받았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새롭게 됐습니다. 이제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